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이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4편의 이 시는 누가 언제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시절에 익명의 시인이 귀환민들로 하여금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을 회상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의 역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같이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시인이 회상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 1절을 보시면은 시인은 선민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역사는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데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출애굽 사건을 중대한 역사의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한 민족, 한 나라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을 잊지를 못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라고 해서 성소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가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영토라는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영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곳, 그게 바로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임재의 자리, 당신의 특별한 소유 이렇게 삼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사 당신을 위하여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모습을 이제 그 처음의 시발점이 바로 뭐냐? 출애굽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당시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기적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제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그들 앞을 가로막았던 이 홍해를 가르는 초자연적인 능력, 이걸 펼치셨던 이야기와 함께 가나안 입성 당시에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들의 길을 허락하셨던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지금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요단은 물러갔다. 그러면서 산들, 작은 산들이 순양들, 어린 양들 뛰노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을 보시면은
여기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지금 똑같은 표현을 지금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시인에게 있어서 뇌리에 깊이 강한 인상으로 박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해 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 병거가 막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 추격을 피해서 도주하는데 그들을 막고 서 있는 건 뭐예요? 홍해. 가장 무섭고 두려운 바다입니다. 바다. 웬만한 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건너려고 시도라도 해보겠지만 바다라는 것은 어때요? 이건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지금 애굽의 전차부대가 살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막 쫓아옵니다. 아픈 바다에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전차부대에 의해서 살육당하느냐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 초가에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급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이 광야에다가 이끌어내서 결국에는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원망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심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맞닥뜨린 이 자리, 앞으로 가면은 물에 빠져줬고 뒤로 물러서면은 애굽 군대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게 되고 그런 그들이 맞닥뜨린 자리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자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으로 이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광야에서 지금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석과 차돌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시고 샘물이 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일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을 그 기적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시인이 출애굽 당시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지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 원수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 당시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그런 분으로서 우리 인간의 지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바다가 도망하고 강물들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단단한 돌이라 할지라도 물로
변화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 어떠한 대적을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대적도 장애물도 그 무엇도 우리 앞에서 다 물러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서 그분을 의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직 믿음과 신뢰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일만이 우리가 믿는 자가 해야 할 행동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어떤 대적도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대적도 아무리 큰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큰 장애물, 대적들, 맞닥뜨린 자리를 무슨 자리로 바꿔주신다고요?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산도 바다도 그 어떤 존재도 결코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가야 할 이 사명의 길을 막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가는 이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어떤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서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포기하려고 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역사 속에서 홍해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참으로 장애물들, 때로는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여겨지는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참으로 불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나라의 이 정치적이고 문제들을 하루속히 온전한 리더십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경제적인 부분 모든 부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놓고도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